생무상 시시멸망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불불상응하옵니다. 안심면명하소서. 무시의 시간과 공간은 원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찰나를 이용한 한 번갯불 같은 일성법은 항상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오늘도 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사선 사가오로 마조록 감변 24편을 오늘은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안에 숨은 뜻이 무엇이며 밀교로 전해진 이 숨어진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이 한 스님에게 편지를 써주며 경산의 흠화상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나의 원상이 그려져 있는 편지였다. 경산 스님은 편지를 열자마자 곧 붓을 들어 원상의 중간에 점 하나를 찍었다. 뒤에 어떤 스님이 충국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해충국사가 말했다. 법폭 많은 사람이 어찌 마조 스님에게 속아 넘어가다니 하면서 혀를 찼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좀 지난 시간에 그 일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경산의 흠화상에게 전해줄 편지를 부탁했다는 말은 그 안에 그 편지는 일현상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경산 스님이라는 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경산 스님은 원래 그 휘호는 법험입니다. 법험인데 그냥 여기서는 험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 먼저 분에 사조 도신 스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조는 즉 달마로부터 2조 해가 3조는 성찬, 그 성찬 스님에게서 80세의 노인이 찾아가서 법을 전해달라 했다가
몸을 바꿔왔나 소리를 듣고 몸을 바꿔와서 7살에 성찬 스님을 찾아뵙고 그 심어놓은 소나무를 정표로 내가 도신입니다 하면서 법을 이어받은 그 스님이 바로 도신 스님이죠. 그 도신 스님의 아래 원래 그 홍인선사가 법을 이어받았고 그 밑에 해능 육조 스님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내려간 것이 정통으로 이렇게 이어온 법맥입니다만은 그러나 도신 스님의 제자 중에서도 깨달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법지 스님이라고 계셨고 그 법지 스님 밑에 또 법을 이은 분이 또 지선사라는 분이 있고 그 지선사 밑에 그래도 후세에 이름을 좀 남긴 항립사 현소 스님이 있습니다. 그 현소 스님에게 법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경산 스님입니다. 경산 스님이고 휘는 법품입니다. 이렇게 이어 도신에서 원가지로 내온 홍인선사로 내려온 법맥 말고 법지지위 항립현소로 이어지는 그 법맥을 보고 우두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학자들은 그 법맥도 중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마조스님 때에는 이 경산스님도 나름대로 법을 크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석두 스님뿐 아니라 뭐 여러 스님들이 많은 법을 전국을 그냥 뭐 중국 전체가 조사선으로 이미 활발하게 성기가 창궐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경산스님으로 이어져 온 그것이 바로 우두선이라고 합니다. 뭐 우두선이라고 원체 선이 알고 보면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말하듯이 하다못해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선, 뭐 앉아서 하는 자선, 누워서 하면은 와선, 자면서 하면은 면선, 모든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알고 보면은 다 선이요. 이것이 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채용해서 말하면 용의 도리. 모든 것을 용을 쓰고 있습니다. 다. 그 용은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는데 그 화신이 법신, 보신, 화신할 때 화신은 몸으로 드러낸서 부처를 보고 화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왜 자꾸 부처님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몸으로 드러낸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법신을 아직 체달을 하질 못했고 보지를 못했을 뿐 하고 있는 행동이나 밥 먹고 뭐 출근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등산 가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일이 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자가 빠졌죠. 성기를 쓰고 있는 그 기라는 것이 뭐냐? 에너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밑거름이 되는 기입니다. 그 기의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형상이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 자체는 또한 법신입니다. 또한 체고요. 그러면 체가 용이고 법신이 보신이듯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으로 드러냈으니까 화신이고, 화신이 부처라 하니까 석가모니만 부처인 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나오는 스님들 전부 다가 화신입니다. 다 이성의 몸을 드러내신 분들이죠. 그러니 절대평경의 경지에서 우리가 부처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몸으로 드러낸 어떤 동물도 식물도 비검조수 산화돼지 두두물무리가 다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화신도 부처님이요, 보신도 부처님이요, 법신도 부처님이요. 보이지 않는 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라는 무명 속에서의 무, 그것이 다 법신입니다.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 법신입니다. 그 작용의 공덕이다, 과보다, 업보다 하는 것이 다 보신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형상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하고 있는 자 뭐더라? 다 부처입니다. 그 부처를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라는 한 분에게 고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이 바로 법신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인품이 바로 또 성품입니다. 이 법신이라니까 뭐 대단하게 어떤 큰 뭐가 별도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으나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부 법신입니다. 형상으로 드러내면은 전부 다 화신입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작용을 하고 인과응보다, 번뇌망상이다, 지혜반야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은 전부 보신입니다. 그러니 어느 게 부처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제가 물컵을 하나 되면 이것도 또한 법신, 보신, 화신이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장이라는 것은 이름이다. 그건 어디에 설 곳도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 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이거와 관계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이라죠. 이름 명자.
그리고 또 형상은 이렇게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화신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들었다가 놓으면은 사라지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은 또한 100분의 1초 만에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가 뭐더라? 없다가 법신이요, 있다가 화신이더라. 그러니 하나는 못 들고 체와 용을 같이 들면은 같이 들린다 하는 말은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잡음은 두 개요. 잡음은 세 개입니다. 세 개를 같이 잡은 겁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이 물잔 하나를 딱 세우는데 일심, 이거를 일심이랍니다. 마음보고 일심이라 하지만 그러나 물잔을 하나 딱 세우면 이것이 일심입니다. 여기에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 세 개가 같이 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기능, 이 컵의 보이지 않는 부분, 가려진 부분, 이게 원래 흙이었죠. 원성실성으로 본다면 흙입니다. 그러나 연기법으로 보면 다와인, 도자기라는 거죠. 흙에서 다완이 되어서 차를 담아서 가져왔으니 이게 지금 커피잔이다 하는 것은 연기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 보니까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전부 같이 쓰다. 이 한 잔의 물컵이 일심이 되고 외환의 기능 숨은 뜻까지 해서 한이 채용이 됐고 원성실성이니 병계소집성이니 이타기성이라 하니까 또 이것도 다른 걸로 착각하지만 같은 겁니다. 원성은 흙인데 작용해서 다완이 됐다가 이 다완이 그 흙을 모은 것이 그래서 모아가 반죽을 하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병계소집이죠. 이렇게 모읍니다. 모았어? 뭘 의지해서? 내 손이나 기구를 통해서 두들에서 흙을 다지고 가마솥에 넣어서 구웠다. 무엇이 의존했습니까? 가마솥에 의존했고 내 손을 의지했고 이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들어간 모든 것이 의타기성이죠. 원성실성이라 병계소집성이나 의타기성이 성품으로 보니까 또 다르다 하지만 또 세 개가 같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 뭐였더라? 예. 대대법일. 이 대대는 또 놓아보면 대를 하나 빼보면 또 그냥 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심이 되고 그렇지만 일심을 세울 수가 없으니 대대가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참 이 논리라는 게 알고 보면 법칙이라는 게 참 또 허망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나 이루어지는 성품별로 나누고 모으고 흩는 작용, 거기에다가 갖다 우리가 법칙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연기가 원래 있어서 연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해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자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12가지의 우리 마음 작용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그것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형무상이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탁 끊어서 보는 공간론적, 존재론적, 원성실성 쪽으로 탁 끊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보면 논리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학문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전부 그래서 헛거다 하는 것이죠. 헛것이 아닙니다. 또 헛것은 헛것이 아니고 헛것은 실상과 같이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항상 우리는 왜 착각이냐? 착각이 곧 깨달음입니다. 착착 잘 맞아 들어가는 게 깨달음이죠. 착 하나로 보면 착착착착착 잘 맞습니다. 전부 맞아 들어가요. 각 하면 저는 영원히 깨달음이 연속입니다. 시비 할 때 시도 시 하면 그렇고 그렇으니까 그렇고 그렇다 흘러가니까 그렇고 일행삼매입니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상차 상조라고요? 상으로 보니까 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상이라는 겁니다. 차는 뭡니까? 뭘 부딪혀요?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비추었다고요? 빛은 한 곳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계속 왔다가 반조돼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닿던 그 반조된 빛이 내 눈에 빛이 그것만 우리가 탁 알아짓는데 100분의 1초만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어. 그런데 연속으로 빛이 오니까 계속 반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 계속 반조가 되시니 우리는 계속 있는 걸로
착각한다 하는데 착각이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실상이었다. 연속과 변환과 끊어짐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그것이 좋다, 싫다, 좋고 싫지도 않다 하는 최상용의 도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체와 용이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왔다가 같이 서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쓴 거나 여러분들이 쓴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오면 나쁜 게 같이 왔어요. 좋은 걸 쓰면 나쁜 것도 쓴 겁니다. 악을 썼으면 선을 또 썼습니다. 거기에 내가 바탕이 뭐더라? 까만 걸 쓰니까 음이라 했습니다. 음침하다. 그래서 나쁘다 했습니다. 밝음을 쓰면 어떻습니까? 하얀 종이 바탕을 깔았으면, 낫을 썼으면 다 잘 보이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걸리지만 까만 종이 위에 그림은 안 걸립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만 흰 종이에서는 까만 종이에 연필로가 그리나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나 걸리는 거나 그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시시요 비비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 도리입니다. 영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도리입니다. 더 설명해야 됩니까? 깨달음을 썼다 하면 미혹을 쓴 것도 같이 쓴 겁니다. 미혹을 쓰면 깨달음도 같이 쓴 겁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떼본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꿈입니다. 성자가 있다. 악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의심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 우주 전체 어느 하나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인데 왜 그것을 자꾸 의심을 합니까? 제가 성국을 있는 순간부터 이때까지 왜 스님들이나 조계종이나 왜 자꾸 비판을 합니까? 비판하는 그것이 칭찬입니다. 그 안에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비판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은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그대로가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더욱더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호를 썼지만 드러나는 가문은 뭐냐? 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좋아하는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 뿌는 거예요.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고운 자식을 매로 다스리라 하는 것은 비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밝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절대 밝음을, 애를 절대 밝게 키우려면 뭐라 하고, 구박할 땐 구박하고, 때릴 땐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애가 정확하게 밝음으로 그 성품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 타원을 하나 만들면서 흙 만드는 작업을 보세요. 얼마나 두드려 패고 독고방에 얘가 짓고 비비고 비비는지, 그게 전부 다 백비입니다. 백비. 100가지로 비평하는 것은 100가지를 다 바로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같이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확철되어 한다는 게 뭡니까? 어디에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비라 그러면 또 뒤집어라. 그래, 야, 그것가 되겠냐? 좀 더 비 하니까 절대경기로 시가 되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 아무리 해도 따닥이 있으면 그대로 다 좋은 거다. 모든 것은 잘못된 비를 통해서 뒤집었어. 제가 왜 자꾸 거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심이 있어서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저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평 잘하고 뭐하고 안 돼? 비평을 안 하면 그 나쁜 것은 습관이 돼서 굳어져가 그걸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 번 뒤집은 것을 다 뒤집어서 시시비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모든 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우두성이라 했느냐? 소기의 경을 잃는 겁니다. 이게. 즉 말뜻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대가리라고 했으니까 소대가리 성이래요. 여러분들 하도 바른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우의독경이랍니다. 소기에다가 경을 잃는다는. 만명보살이 뭡니까? 사람한테 들으라고 설법하고 있는데 말이 울었어요. 말이 알아듣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인간은 못 알아듣냐. 참 이런 말 쓰기는 거하지만 왜 자연이 진리라 했습니까? 거기서 인간이 빠지면은 자연이 됩니다. 인간을 넣으면 자연은 파괴가 되어버려요. 인간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인간은 살려두어야 하는 동물입니까? 없어져야 되는 동물입니까? 진리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성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다루자, 뒤집자, 그렇게 해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악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유명합니까? 역적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면 사회와 국가에 반역적인 말을 했으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같이 살라고요? 뭐가 있었어 예수를 존경합니까?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타까워하는 정의, 정성이 발현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혔고 진리가 뭔데 그 진리를 설하다가 저렇게 가셨나? 그 숭고한 지극한 정성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기독교를 믿게 합니다. 원뜻이 그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삿된 목자들이 예수의 근본 뜻을 회식해서 미워하고 찬양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를 비참한 말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드러내버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목사를 제가 요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좋은 정만왕의 아들로서 태자로서 이쁜 왕비가 있고 라우라라는 아들까지 얻었는데 왜 출가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그 역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얽힘이더라. 왜 자식을 보고 얽힘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해서 라우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뭘 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평생에 얻어먹고 살았는데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집이 없어 죽었어요? 그것이 저 진리를 설파하려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성이 생기게 하고 발음을 따르려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보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보신이에요. 공덕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을 몸소 다 나쁜 것은 내가 할게. 좋은 것은 중생에게 돌렸기 때문에 승자가 된 것입니다. 예, 뜻은 바로 그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마조 선사가 경산 스님이
법흥이가 법을 잘 펴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가 법거량을 하면 한 겁니다. 원이라는 게 뭡니까? 공이죠. 공이 아무것도 없다죠. 그것이 채입니다. 채를 걸어서 사람을 시켜 허무화상에게 보냈다 하는 것은 경산스님에게 보내니까 경산스님이 일필휘지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복판에 점을 하나 콱 찍어서 보냈다. 그게 뭡니까? 용입니다. 공도 그냥 공이 아니다. 공은 용을 위해서 공이 바탕이 된 것이다 해서 점을 찍었던 겁니다. 정말 상호상적인 겁니다. 정말 다 도리를 아는 분 그랬는데 뒤에 이것이 누가 이긴 겁니까? 시비 좋아하고 분별해서 어느 게 높고 낮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었다? 그 해충국사가 이런 상에 대해서는 제일 인자니까 해충국사한테 물으니까 해충국사가 뭐라 했습니까? 둘 다 맞는데 그러나 한마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막 그냥 두었으면 진리 그 자체일 것인데 거기다가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까지 점을 찍었냐? 그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지.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